사랑합니다. 우리 임직 받으실 피택 장로님들 중창 괜찮으셨나요? 저는 이 중창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 되길 잘했다. 제가 이 평신도였으면 충영교에서 절대로 장로할 수 없겠다. 이 찬양이 따라가주질 않아가지고. 하지만 우리 충영교회 장로 피택 조건에 찬양을 잘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은혜롭다 보면 찬양을 은혜롭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같이 잘하려면 은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금요 집회는 임직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임직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첫째는 소명이죠.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물론 이 임직으로서의 부르심은 소명 플러스 사명이겠죠. 특정한 어떤 분명한 이제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일이니까 소명 플러스 사명이 담겨 있을 테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의미 없던 삶에서, 어둠 속에서 유의미한 삶으로 빛으로 불러주셨다. 그 소명을 분명히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임직을 준비해서 헌신하시는 이제 임직자들과 또 임직을 축하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부르심의 소명을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신인데, 주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제게 아니고 함께 동역하다가 지금은 타교의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노 모모 목사님의 아재 개그인데, 제게 신이 두 개 있습니다. 새 신과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신발을 신고 왔겠습니까? 뭐 이런 류의 아재 개그입니다. 헌신발 신고 오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 다시 한번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그 일 통해서 옛 것들, 헌 것들은 다 내버리고 새 것들로 다시 한번 우리가 채워져서 주님 앞에 순결하게 드려질 수 있는 복된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실 분들은 51명, 권사로 30분이, 안수집사로 17분이, 장로로 4분이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임직 헌신 예배 가운데 말씀 중요하고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만 이따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온 충현의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충현 가족들보다 아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텐데, 있는 자리에서라도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기도함으로, 또 그 기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헌신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헌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롤 모델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표가 되는 인물로 바나바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저는 바나바에 한때 굉장히 꽂혔었습니다. 정말 꽂혔었습니다. 2000년도 중반이었는데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연구하는 과정 속에 이 분이 너무 마음속에 와닿아서 정말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분이 바나바 사도였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보고 싶었던 분이 이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시대의 임직자들에게 따라가야 될 모델의 요소가 참 많다, 그런 사실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의 일부를 사랑하는 임직자들, 또 충현의 가족들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오십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봉독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임직 헌신 예배 드리시는 임직 후보들은 이 말씀 마음속에 더 깊게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 별명이었죠. 원래 그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향은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파를 따져야 되죠. 어느 지파 소속이었냐면 레위 지파 소속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나바의 이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 성경이 이 그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제 9장 이후부터 15장까지 바나바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 본문이 처음 바나바를 소개하는 장면인데, 그의 이름, 별명, 고향, 그 다음에 어느 족속이었나, 그리고 간단히 그가 한 일을 37절에서 그가 한 일을 소개하는데, 밭이 있었답니다. 이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어디에? 발 앞에 두었다.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간략하게 그가 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나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이다. 이 바는 이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나바의 아들, 나바가 뭐냐 했을 때, 이 나바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이를 네보의 아들, 왜냐하면 나바가 아람어로는 네보라 그럽니다. 이 네보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보의 아들, 그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의미가 통할 듯 안 통할 듯 좀 제 마음에는 이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해석은 나바를 나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예요. 나비, 호랑나비가 아니고 이 나비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들, 이 말은 선지자적 역할을 그의 삶 속에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별명을 붙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나바의 나비의 아들,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서 바나바가 늘 하고 있었던 일들이 이 선지자와 같은 사역이었는데, 여러분, 선지자와 같은 사역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기능만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의 헌신의 롤 모델로 생각할 때, 그가 감당했던 이 선지자적 사역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조금 더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기본 임무는 뭐냐면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하여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잘못되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 이렇게 살면 미래가 힘들어질 거야, 경고하는 거죠. 그 경고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바로잡아서 잘 되라고 경고하는 거지, 그냥 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 바로잡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고하다 보면,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그 경고하다 보면, 특별히 바르게 경고하다 보면 그 경고의 끝은 무엇이냐면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웃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경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에 뭘 하냐면 위로를 하세요. 이 경고 끝은 멸망이 아니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위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바나바의 롤 모델을 생각하는 중현 임직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중현의 모든 가족들이 위로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바나바, 선지자의 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괄호 열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나바, 위로라고 본 겁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어디서 오냐면 선지자적 기능에서 왔다. 그런데 그 선지자적 기능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기능이 있다. 여러분, 꼭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앞에서 부탁드립니다. 위로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로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위로받는 길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위로 받을 때 보면은요,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필요한 말을 해줘서 위로받을 때도 있고요, 묘하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위로받을 때도 있습니다. 참 모습이 다양해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어서 별로 쓴새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 앞에 자꾸 자기가 잘났다는 걸 드러내거든요. 이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줄 방법이 없어요.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로 선포되고 알려질 때 그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각박한 삶일수록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민교회 목회를 오래 했는데 이민자들에게는 진짜 많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각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각박해져요. 제가 오래전에 이 조국을 떠날 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뻑뻑해지고, 왜 이렇게 답답해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고 각이 서져 있는지, 이 이민자들 못지않은 뻑뻑함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가 이렇게 될수록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가 사람을 바꿉니다. 진정한 위로가 사람을 바꿉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냐면 값싼 위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옵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왜 이렇게 좋아했냐면요,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이게 신의 성품인 것 같아. 그가 했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공부를 이제 간략하게 복습 삼아 해보십시다. 다 여러분 들어보신 겁니다. 이사야서가 총 몇 장입니까? 66장. 그 66장이 성경 66권하고 비슷하다. 성경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이사야서는 앞부분 36장, 뒷부분 27장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죠. 이 뒷부분은 굉장한 위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뒷부분에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이사야서가 아주 구약에서 빛나는 이 책이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뒷부분이 그러니까 몇 장에서 시작하겠습니까? 39장까지가
이 경고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시작되는 게 몇 장이겠습니까? 40장이겠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로 이동합시다. 이사야서 40장 1절. 자막 올려주셔도 되고요. 이사야서 40장 1절. 성경 찾으실 분 계속 찾아가시고요. 포기하신 분들은 자막 보셔도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이 절이 이 메시아라는 이 대곡 있죠? 메시아라는 대곡을 이제 핸델이 작곡하게 된 이 동기의 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4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위로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바나바의 이 헌신의 모습을 보면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밭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냥 상상만 잠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상상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밭이 그의 고향인 구브로에 있었을까요?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고향인 구브로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브로가 고향인데 구브로에 자기 재산인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팔게 된 겁니다. 왜 팔았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팔았습니다. 지금 이 바나바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이 문맥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부흥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뭐였냐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죠. 한데 사도들이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데 뭐까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표적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병든 자도 낫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이 기적들이 경험이 되면서 예루살렘 이 지역이 엄청난 부흥의 이 불길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나의 것이라고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남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지는 겁니다. 왜? 너그러워지니까. 여러분, 충영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내 것이 내 거라고 막 주장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게 싸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해 보십시오. 이거 제가 보기엔 싸움판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며 사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만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이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성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건축 헌금이 필요하다고 베드로 사도가 외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고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중간에 바나바를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 일 가운데 대표적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만 제가 바나바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바나바가 정말 진실했던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도 않겠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막 밭을 이렇게 막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지금 막 이제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내가 헌신하는 척만 하고 헌신은 안 해야지, 새신 그냥 신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를 이렇게 보면 이 순수성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만약에 그가 갖고 있는 밭이 고보로에 있는 것이었다면 그 밭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어도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 체면에 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바나바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울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밭을 팔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을 보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헌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그냥 드려도 되는데 팔았습니다. 저는 이 팔았다는 말도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그냥 밭을 드리는 거랑요, 밭을 팔아 드리는 거, 이거 다릅니다. 밭을 팔아 드리는 게 더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밭을 팔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밭을 팔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밭을 팔면서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은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밭 판 값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밭을 팔면서 그 안에 보여주었던 그 마음, 그 안에서 누렸던 그 행복, 하나님이 이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때 이 마음의 깊이와 이 마음의 진정성을 깨닫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은 이제 사도들의 처분에 맡겼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이 아니고 사도들의 이 처분에 맡겼다라는 그런 진실된 자기 내려놓음의 모습이죠. 또 맡기면서 우리는 드리면서 거기에 자꾸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임직자들, 또 충현의 가족들, 발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은 나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놨구나, 나 자신의 주장을 내려놨구나, 나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구나, 이게 헌신의 요소임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저는 몇 가지로 바나바의 이런 헌신의 이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위로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나바의 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12사도 베드로 인물 나왔고요, 베드로 이외에도 7 일꾼들, 집사들, 스데반 같은 인물들이 거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도, 사도들이 있었고 7 일꾼 집사들이 있었고, 평신도들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인물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큰 목사님들이라는 인물도 있었지만, 저는 목회자들 못지않게 각 교회마다 숨은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 그 빛나게 살아갔던
그 성도들이 참 많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앙생활에 참 기준이 되었던 많은 인물들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인물이었다고 믿습니다. 충영교회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충영교회의 역사를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런 성도님들의 인물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참 제 한계이고 안타깝습니다.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요, 2020년 7월에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조남을 거명해도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자 대자 선자 장로님이세요. 저는 그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 90이 넘으신 어떤 성도님께서, 아주 충실한 충현 가족이세요. 그 성도님께서 우연히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모범적인 장로님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가 그 정확한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냥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장로님 참 복되다. 저 장로님 참 복되다. 그리고 충영교회 안에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이것이 제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는 평신도가 있었다면 충영교회에 여러분이라는 평신도가, 여러분이라는 성도가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헌신으로, 주님 앞에 위로하는 삶을 삶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 또 바나바가 보였던 자기 헌신의 삶을 주변에게 보임으로 이런 성도님들이 충영교회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바람은 이번에 임직하는 모든 임직자들이 충영교회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하는 겁니다. 자, 바나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대조입니다. 바나바가 참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보기에 그 급급한 헌신을 드리는 척했던 그 신뢰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다 할 수 없겠습니다. 딱 하나만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나바가 제 판단에는 고향 구브로에 있는 밭을 팔아서, 팔려면 아마 구브로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밭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밭이 좀 큰 밭을 의미합니다. 이게 작은 밭대기 가지고는 아그로스란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로 가보면 사도행전 5장에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밭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5장에 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땅이라는 말은요, 코리온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조그만 땅이에요. 조그만 땅. 자, 보세요. 바나바는 제법 큰 땅을 팔면서도 그 파는 즐거움, 그것을 가지고 나누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즐거움, 이 즐거움에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조그만 거 팔면서 아마 생색은 다 냈을 것 같아. 자기 생색은 다 냈을 것 같아. 근데 한 거 보니까 결국 조그만 거 그거 팔아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값의 일부는 또 감춰. 그랬다 혼났죠. 혼난 이야기는 오늘 안 합니다. 혼난 이야기는 오늘 안 하고 그 조그만 거 팔고 또 감춰요. 뭘 봅니까? 주님이 보시기엔 다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한 인물이 주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의 깊이, 너비, 높이 다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나누는 것이 기쁘고, 그 나누는 기쁨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그런 기쁨으로 헌신되어지는 성도가 모범적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고 충영교회에 아름다운 영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참 복된 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이번 임직자들에게 바나바의 모습이 마음속에 잘 간직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